안녕하세요. 14기 박정현, 16기 박태연 엄마 한성희입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죠?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아멘. 10분 성경 간증을 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감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교육에서 암송했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어머니들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혜를 바로 받으면 좋을 텐데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온 게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간증을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죄송합니다. 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누는 간증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 안 듣는 우리 가정을 멱살 잡고 이끌어 오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저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별다른 감격이나 감흥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는 바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간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 외에는 결국엔 나중엔 주 앞에서 완성될 것인데 지금 간증이 다도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간증을 별로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아시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신데요. 혹시 아닌데 태연이 간증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인의 모순과 한계를 이해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각자에게 가장 완전하고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성경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교육을 그냥 10분 성경으로 같이 통합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10분 성경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시작인 할머니부터 시골 교회의 목회자인 아버지 밑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기에서 행복한 믿음의 세대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 전통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첫 세대이고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가난한 고향 시골의 삶으로 부흥 신학과 서로 경쟁하던 한국 교회 분위기 속에서 혹여 오남매인 자녀들과 쫓겨나서 생계를 잃을까봐 자녀인 우리들이 잘해야 한다고 믿음을 구걸하고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으로 가정 예배와 믿음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것은 끝나지 않는 길고 긴 가정 예배가 제일 고통스러웠는데 일방적인 신앙 교육은 저에게 반항심과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리 잡은 신앙 교육의 기조는 첫째, 절대 의미 없이 길게 하지 않는다. 둘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식의 공갈 협박을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하셨고 차남인 아버지가 차녀인 나를 이해해 주셔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저도 어머니께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고 말과 행동으로 충분한 상처를 주었기에 네, 제가 참 부끄럽고 비참한 죄인임을 저항 없이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극심한 의심과 혼돈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임을 가슴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하셨습니다. 어릴 적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가정 예배는 결혼 후에 하루를 마감할 때 치러야 하는 의식처럼 나에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주었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대부분의 날들은 혼자 말씀을 읽고 하루를 마감했지만, 어느새 말씀으로 복잡했던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항만을 가져오고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판단한 어머니의 신앙훈련은 어느새 훈련이 되어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었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독수리에서의 10분 성경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수리에서의 10분 성경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절대 길지 않아야 한다는 나의 신앙교육 철학과 맞고, 신앙교육의 훈련이 중요함을 알았기에 부담이나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어릴 적 나를 경직되게 만들었던 신앙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었지만, 쟤는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려고 자유함이 나태함으로 변질되게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경계가 느슨해지도록 만들었지만, 어릴 적 신앙 교육의 훈련이 나태해지려는 나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였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과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계승을 이어갈 은혜를 주셨습니다. 독수리 입학과 동시에 태학을 빼고는 모든 징계를 섭렵한 아들 덕에 저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도 징계라는 도구를 통해 10분 성경을 해야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학년 때의 말씀 훈련은 잠언을 통해 지혜를 알고 명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학년 때 태연이는 징계 앞에서 반항과 자기 연민 변호로 늘 자신을 억울하다고, 나만 이런 거 아니라고, 몰라서 그렇지 다른 애들도 했을 거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자애들한테 너그럽다고, 학교가 너무 한다는 등 막 핑계를 대며 분노를 표출할 때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제의의 말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정결하게 되기를 속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5장, 6장 이 세 장은 고학년 때 징계를 통한 말씀 훈련으로 제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은 1도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는 징계를 통해서 그 어렵다는 로마서를 이 3장, 5장, 6장을 암송해야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을 독수리에서 징계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태연이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태연이의 가슴에 심어두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저희 가족에게 주신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말씀과 시편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남편을 향해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저의 딸 정연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망하고 좌절되는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내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의 훈련이 끝난 이유는 어떨까요? 정연이, 태연이가 말씀의 귀함을 알고 기쁨으로 동참할까요? 먼저 하자고 챙길까요?
결국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지만 쟤는 호시탐탐 틈을 노립니다. 그렇기에 10분 성경의 훈련은 자녀가 독립하기 이전까지 해야 하는 의무이고,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의무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 성경이 입에 배어서 아이들에게 10분 성경을 하자고 하면, 특히 우리 아들이 10분 성경이란 말에 독수리 졸업했는데 왜 계속 하냐며, 지금까지 10분 성경을 하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다고 일단 먼저 저항부터 하고 봅니다. 왜 제가 10분 성경이라는 용어를, 이 말을 계속 쓰냐면, 저희 남편도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이지만 신앙 훈련은 특별히 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기르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적지는 않았지만 그냥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훈련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모이면 남편은 그냥 방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게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가정의 제사장이 저럴 수 있나 했는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신앙 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하고 싶은데 하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률의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일일 때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편지를 써라.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생일, 나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하고 틈틈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두가, 남편도 같이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이제 아이들과 하는 거는 계속 10분 성경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부터 하고 봐서 월수금으로 주 3회로 타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 건 정말 싫어해서 짧은데, 바로 와서 하면 2분 안에 끝날 것을 왜 하냐, 왜 지금이냐,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는 이런 저항으로 10분을 넘기는 그런 아들의 어리석음을 매번 체험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결국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자녀이고, 내 기도는 길다고 자청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아들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데 현타가 와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초등학생 수준의 그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기도를 듣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면 이게 뭐지? 그랬는데 훈련이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이 정말 짧게 끝나는 기도지만 제가 그 순간만큼은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거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뜻이고, 주님, 이 아들이 정말 지금은 몰라서 그 밭을 사지 못하지만 정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전심을 다해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간증을 준비하면서 독수리 다닐 때 가장 많이 읽은 잠언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하던 중에, 지난 월요일 아들의 타투 공격에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멋있는 건 비싸서 못했다고 해서 제일 싼 거를 했다고 하는데, 제 눈엔 봐도 아무리 봐도 팔뚝에 초등학교 사촌 동생이 모나미 볼펜으로 낙서한 것 같은 타투를 보여주면서, 이게 1월 달에 했는데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날이 더워져서 팔을 걷어야 되니까 얘가 이제 그때서야 실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나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에 미리 이제 누나에게는 나 타투했다 미리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 일단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세상에 호기심으로 가득한 태연이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정말 그날 쓰러졌는데요. 다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앞으로 기도해야 될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올려주시죠.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생각 없는 아들 덕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쓰러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허용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두려움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마지막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태연이가 어릴 때 제가 주입식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할까?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해야 돼. 알았지? 어떤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야 하고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아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내가 그러한 여인이 되길, 딸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길, 아들이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하길. 10분 성경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얘기하며 소통하고 자녀들이 주의 자녀로 자라나는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과 함께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